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가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한 기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에서 머물렀다면 모세가 이 기도에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세는 이러한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출애굽의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어떤 시간, 그리고 범죄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그 시점에서 오히려 영적인 어떤 역전을 지금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그 신앙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에 머물지 않고 거기서 그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전진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은총의 표징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목전에, 그러니까 주님의 눈 앞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였는데요. 그것은 어떠한 그냥 하나님의 어떤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 어떠한 표징, 그러니까 어떠한 장치를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집요하게 모세가 요구하고 이 기도에서 물러남이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 기도로 간청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자신들의 믿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어떤 믿음과 또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닥나고 또 그것의 끝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그렇게 통제할 수 없고 지킬 수 없음을 이곳에서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을 이제 구해야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와께서 오신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 땅 가운데서 사람의 어떤 열심과 또한 결단과 또 믿음으로 이 모든 말씀들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율법주의자들이나 또는 그냥 우리들의 어떤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과 역사들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인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 이 땅에 엎드러지고 꼬꾸라진 어떤 그러한 경험 또 그러한 과정과 또 이야기들 속에서 바로 예수와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는 완전한 삶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고요. 또 사울이 바울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실패 또 이 세상의 실패
또 이 나라의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그 역전의 이야기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 봉합해 놓고 또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그냥 뻔히 보아야만 하는 그 상황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그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하심을 받는다고 해서 이 범죄를 다시 우상숭배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하였죠. 계속해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 자아의 그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아숭배요, 또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사는 어떤 본성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본성을 거스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본성을 우리가 거스리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얼마 못 가서 멈출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할 수 있겠죠. 은혜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 힘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은 금세 그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계속 주님의 영으로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아주 철저하게 자복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이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주님의 법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그 통회와 자복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주의 구원의 그 즐거움을 내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주님께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사람의 기도입니다만 내 안에 주님께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소서라고 하는 그 창조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또 그분에게만 이 모든 일들을 회복할 그러한 힘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자기 결단이어서는 안 되고 성령을 우리가 초대하고 또 은총의 표징이신 예수와를 의지하는 것까지 나가야만 그 회개 가운데로 나아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스스로의 결단과 돌이킴과 또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회개의 열매로 일어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그것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그 일들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은총을 나에게 달라, 그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구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7절에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다음 단계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다음 단계의 일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이 금송아지 숭배와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죽고 이러한 완전히 다 그 무너져버린 어떤 그 언약의 구조를 다시 되살리는 그러한 일들, 그 다음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나니라고 이사야서 49장 그 6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이름을 아는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말하는 이 일을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관계의 어떤 그 깊은 지점에서 특별히 모세와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 은총의 이야기의 실마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푸실 때 어떻게 풀어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 열쇠를 주시고 우리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실마리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풀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는 그 관계,
가운데 있는 그 의인의 간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계속해서 어떤 다른 것,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본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고백하면서 어떤 다른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서 메시아에 대한 어떤 개념도 사실은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수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세가 알지 못하는 것을 모세가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나의 언어와 생각의 어떤 그 한계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구하기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것은 내 안에 주님께서, 주님의 영이 오실 때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가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또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주님께서 내게 구하게 하시고요, 내가 그것을 구하는 통로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좀처럼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내가 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공포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스리거나 또 내가 재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어쩌면 해볼 수는 있겠으나, 그것을 구하는 어떤 그 믿음까지는 우리가 좀처럼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서 오셔서 또 내게 구하라고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그 문이 열리기를 또한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리고 내가 이 은혜를 너에게 베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 모세가 계속해서 구하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 히브리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어떤 중요한 한 개념인데, 이 카보드라고 해서 이것은 무겁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무겁게 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중심에 있고 또 그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 무게, 그 영광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뜬구름 잡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그 관념적이고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구함이 아니라, 이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무겁게 하는, 그러니까 삶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어떤 닷과 같은 그러한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께 붙들림 바 된 그것을 붙들려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이것을 구하였습니다. 이건 주님께 붙들림 바 된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이 각각의 사람마다 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으로 영광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런 나의 작은 성취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이야기도 물론 귀한, 하나님께서는 다 그걸 귀하게 받으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영광이라고 하는 그 영광의 광채 가운데서 그것은 미미한 일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겁게 함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먹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무엇을 지켜나가게 되는 그 삶을 지금 모세는 구하고 있는 것이죠.
무겁게 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겁게 되심을,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붙들고 있는, 내가 이 세상의 바다의 흉흉한 물길에 떠내려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희망, 그 닷과 같은, 그래서 소망의 항구에 나를 정착하게 하시는 바로 그 영광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막 흉흉하게 변하고 또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우리가 뒤집어지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서 우리를 복원시킬 수 있는, 우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우리를 떠내려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영광,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는 그 영광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영광에서부터 또한 영광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면, 그래서 중하게 그렇게 경배하고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영광의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또한 그 영광이 부어지게 돼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지점까지. 그래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는 이거 예수와의 제사장 기도입니다. 예수와께서 세상을 위한, 또 열방을 위한 제사장의 기도, 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와 같은 그 기도를 드렸는데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능력, 기적, 변화산에서의 변화, 이러한 것들 다 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의 정말 일부라도 본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그저 인자로서의 모델을, 그래서 자기의 형체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신 그 인자로서의 어떤 그 모습만을 본 것이죠. 그것은 어떤 한 본보기로서의 가르치심입니다. 우리가 인자로 살아가는 것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와께서 기도하신 것은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정말로 예수와의 본질을, 또 그 본체를 그들로 보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만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와께서 천상의 일들에 대하여서 간구하신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 영광의 빛이 마치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의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얼굴이 빛에 물들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와의 그 빛으로 말미암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그 영광이 나를 통해서 또 서로에게 그렇게 전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의미를 갖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 가운데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영광을 영적인 그 채널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그렇게 서로에게 보여지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으로 물든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영광을 내게 보이시고 또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가정에, 교회에 보이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와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와를 만나는 길은 물론 말씀과 또 성령과 기도 안에서 그러한 어떤 영적인 어떤 감지로서 만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와의 실체를 만나는 길은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는 그것 때문에 그 자신의 모든 본질을 다 버리셨습니다. 창세부터 계속해서 역사하신 그 예수와의 그 본체를 보고 우리의 몸을 입은 그 모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무겁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냥 세상의 60억 인구 중에 하나, 먼지만도 못한 어떤 미물로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피조물의 그 영광으로,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 대표성을 갖고 피조물들을 위임해 주시고 맡겨주신 그러한 무거운 존재들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무겁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나에게 보여지고 또한 나를 통해서 보여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기서 선한 것을 앞으로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앞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에 체결하는 때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짐승을 또 쪼갠 상태에서 그 사이로 그 계약의 체결의 당사자들이 한 번씩 지나가게 되는 것이 그 오늘날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일이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갱신을, 그러니까 그 계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하는 것이요, 그 선한 것에 한 그 언약을 지금 맺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름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분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계약을 할 때도, 언약을 맺을 때도 이게 그 이름, 그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새기죠. 거기 그 이름을 적은 그 도장으로 인을 치죠. 그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전 존재를 대표하는 어떠한 이 대표성을 가진 그러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언약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어떤 구약에 있어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 전부죠. 사실 성경 전체에서 이 이름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와 구원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바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찾는 여정을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걸 가벼이 여기지 말고 또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 이름에 대한 신성 모독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찾아 나서는 여정으로의 초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아직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거 머리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계속 찾아 나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이름에 대한 것을 그렇게 열어놓았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굉장히 여러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이런 이름들도 있으시면서 또 그 이름을 그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름 자체가 언약이고 또 그 이름을 붙드는 자만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간절히 주를 찾고 또 주 안에 거하고 주님과의 관계의 그 깊은 그 지점 가운데서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30번에 걸쳐서 이름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어떤 한 돌 위에 새 이름을 주시는데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아이시죠. 그 이름을 받은 자들만이 아는 그 이름이죠. 아직 유대인들에게는 그 이름의 비밀들이 다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리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름을 그저 바셴, 그 이름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뭐 아도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 그 주라고 부르는 것보다 바셴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이름께서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비밀이 아직 우리 가운데 풀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간혹 이제 뭐 유대인들의 어떤 정통파 그 랍비들 가운데서 정말로 평생을 이걸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실은 그 열심과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 이름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뭐 죽기 직전에 또 좀 깊은 어떤 영적인 그 하나님의 터치 속에서 그 바셴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아다라고 하는 뭐 그러한 이 쪽지들을 남기기도 하고 유언들을 남기기도 하죠. 그래서 뭐 그것에 대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그걸 쉬쉬하기도 하고요. 뭐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그 예수아의 이름을 우리에게, 이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또 중히 여기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서는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그 계시록의 어떤 관점은 그 이름, 그 바셴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다, 열어주신다, 기록하신다,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언약의 성취이고,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열리게 될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름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그냥 조용히 예수아를 믿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뭐 우리보다 더 다양한 어떤 그 종파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 예수아가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아 하 메시아라고 하는 그 글을 써서 현수막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 다니는 그 길목 어귀에서 그냥 이렇게 그 현수막을 들고 서 있는 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그렇게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그냥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는
그러한 그 선포를 하기도 하죠. 예수아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는 이제 구원이시라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요. 아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또 이러한 역사적인 역전이 일어나는 것은 은혜 베풀 자 때문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 때문에 이 일들이 이렇게 다시 어떻게 보면 반전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나락으로 떨어지던 이 민족이 다시 이제 올라서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그 단계가 아니라 정말 이러한 어떤 철저한 자신들의 어떤 이 부정과 실패와 이 범죄 가운데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그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불임절을 지나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그 아말렉을 멸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 또는 한 가정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 은혜를 그렇게 그 베풀 어떤 주님의 사람들, 그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사실은 이제 제사장 직분이죠. 제사장의 위임이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이 땅과 이 열방과 사람들에 대한 이 애통함과 또한 그 사랑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가,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베푼다.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통로로서 서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자복하고 마음을 찢고 다니엘과 같이 또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의 심판의 창을 막아설 자를 주님이 간절하게 찾으시는 때를 우리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시기에 살고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가운데 꽤 여러 번 그래도 일어났던 일들입니다만은 이렇게 백성들의 손으로 이 지도자가 끌어내려지고 그게 뒤바뀌는 이러한 일들, 특별히 역사적으로는 그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어떤 혁명과도 같은 일들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우리가 아주 엄중한 시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우리는 그저 이 모든 문제들이나 이러한 일들이 수습되기만을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멈춰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가야죠. 그리고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또 이 나라 위에 이렇게 서야 되는 그러한 시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너무 문제가 많았죠. 바울이 1차, 2차의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마다 뜨끔뜨끔하는 것은 오늘날 이 땅의 문제와 또 이 땅의 모든 범죄들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던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공간에 대하여서 바울이 선포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를 물론 무너지게 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무너져야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작의 지점 가운데서 다시 시작하는 이 지점 가운데서 더 깊은 것, 그 이전에 우리가 구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본질적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나의 어떤 개인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그 은총의 표징, 그 이름, 그 예수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차원과 한계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이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오늘날에는 이제 기도하는 것이 그래도 어찌 보면 수긍이 가는 일들이겠으나 190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한 도전이고 또 박해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교회 가운데 정말로 성령에 감동된 그 목회자들과 몇몇의 성도들이 시작한 그 일본 성도들이 이 땅끝에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있기도 전부터 있었던 일들이고요. 또 당시에 이 일본은 이 독일과 함께 세계 대전을 일으키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일종의 적성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핍박을 받을 때에 적성국을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은 우리의 동맹국인 독일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고 가장 어떤 악한 민족이라고 하는데 왜 그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가라고 해서 그 교단에서 제명당하기도 하고 공식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단 판정을 받기도 했죠. 근데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그 기도를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기도에 응답이 돼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또 이스라엘에 점점 믿는 자들이 이렇게 그 열매로서 맺혀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다고. 그때마다 그 이전에 그 고생했던 것, 또 이전에 멸시당했던 것들이 씻겨 나가는 그런 기쁨들이 있으셨다라고 그 일본의 그 형제들이 또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증언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그냥 우리의 어떤 그 삶에 있는 또 나의 생각 가운데서 마땅히 구해야 될 그 간구의 기도의 한계 안에 갇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지경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또 알 수도 없었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죠.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의 기도와 같은 그 기도와 중보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은혜의 통로될 자들이 서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20절 이후에서는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것은 이제 내가 너에게서 얼굴을 가리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 얼굴의 영광을, 그러니까 이 얼굴의 광채와 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는 이 관계 안으로 너를 초대해야 되겠는데 이 일들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지에 대한, 이게 사실은 은총의 표징이거든요. 모세가 무언지도 모르고 구했던 그 기도이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밝히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볼 수 있는 그 단계를 주님이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를 그냥 직접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에 우리가 더 이상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지점에서 모세는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 요동함도 없고 또 흔들림도 없는, 그리고 피할 반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요. 또한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교회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 반석 위에 서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교회를 부르시는 말씀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바위 위에 세우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장면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영광 곁에 있게 되는 그 지점으로 우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는 그 지점까지, 또 그 임재까지, 그 영광의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통로로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는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럼 우리는 영원히 보지 못할까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 그 영광을 보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전에 원수되었던 자가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만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가 그의 제자가 된 줄을 알 것이다. 우리가 제자 훈련한다고 제자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의 제자됨을 세상이 알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볼 수 있는, 또 영광이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예수와의 길이고요. 예수와의 이름을 열어주시고요. 또한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시내산의 한 언저리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소리 지르고 뛰놀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반전은 모세의 이 통회하는 기도를 통해서, 또 멈추지 않는 이 간구를 통해서 메시아와 또 교회에 대한 언약, 새로운 언약으로, 또 비밀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으로 그렇게 반전됩니다. 우리의 지금 이 시간도 그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반전이 그저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새롭게 열리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역전이 이 나라에, 또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한 모세의 기도, 또 에스더의 기도, 예수아의 기도, 바울의 기도와 같은 멈추지 않는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바 나쿠아바 스와스와스와스와스와스 아바 주여 우리에게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알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예수와의 임마누엘됨의 공로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참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이야기들이 주의 영광의 빛, 곧 예수와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범죄함과 실패가 예수와의 영광이 온전하게 비춰지고 풀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믿음의 실패, 또 나의 한계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구하고 또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주님의 더 깊은 다음 단계의 기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우리 안에 열어주시고 또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더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주님의 길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이름을 붙들며 기도하게 하신 특별한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서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만한 그러한 그릇으로서 온전하게 설 수 있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또 열방을 향하여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끄시고 우리의 말에나 일에나 다 성령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